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말씀은 어제 나눈 것처럼 일곱째 날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인간의 창조와 또 에덴 동산의 창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 4절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보완이죠. 여섯째 날에 많은 이제 동물들과 또 생물들이 창조됐고 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한 보완이 이제 4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어떻게 보면 지구의 이런 상태이죠. 대기의 상태, 땅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독특한 것은 그때 처음에 창조된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로 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상태가 안개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의 먹거리와 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정말 큰 이제 비가 내리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또 좀 더 살펴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때 이 지구의 상태는 지금과 좀 다른 상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인간의 창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참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흙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담입니다. 되게 재밌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또 아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면서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생각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모양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갑자기 도자기 같은 인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흙이 사람이 되는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다마라는 뜻이 흙으로도 또 이해되지만 원래 근원적인 의미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티끌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먼지인데, 근데 실은 더 나아가면 이 티끌이라는 표현은 어떤 모든 자연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세계는 쪼개면 이 전자나 원자나 이런 우리가 보통 많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뭐 그런 원소들 100개 이상의 주기율표를 가지고 이런 원소들이 결합되면 물이 되고, 이런 원소들이 결합되면 철이 되고, 이런 원소들이 결합되면 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과학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이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현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정말 엄청 훌륭한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사람들이 보기엔 무슨 재료로 뭘 만들었지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탁월한 셰프가 그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과 그 내용은 그 셰프만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이 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흙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태중의 아이가 신묘막측하게 지은 바 되었다. 물론 의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성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근원, 어떤 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생기고 또 영혼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이 피조 세계로부터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로부터 육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는 바로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영이 들어갔고 그때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생령이란 표현이 영어로는 이제 soul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창세기 2장 7절로 보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질 때 인간에게 자아나 또는 혼, 생각하는 능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몸과 영과 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거기에 몸이 몸 안에서 살아가고 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배경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공간과 장소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됐지만 그 중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을 주님께서 먼저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도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환경의 장소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에서 참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 첫 번째 에덴이란 단어입니다. 에덴은 동산의 이름인데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표현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흡족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흡족한 마음의 상태로 인간을 위해 주신 장소가 에덴인데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만족함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님이 사람을 위한 실은 음식이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과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 나무들이죠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세 종류의 나무죠. 수많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랐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이 이 동산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돼서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생각하는데 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나무들도 어떻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보암직했어요. 그리고 먹기에 합당했어요. 다만 미혹됐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하나가 더 더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나무들을 수도 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되니까 그 욕심이 더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한 나무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가 비춰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들이 실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할 때 마귀가 가져다주는 미혹이 마치 지혜롭게 한 탐스러운 나무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주님은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각자 태어나는 나라를 우리가 정한 적이 없고 또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정한 적이 없고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땅, 어떤 부모,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말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을 계획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환경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내 근원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으로, 이 동산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온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동산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와서 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강들이 이제 네 강이 나오게 됩니다. 비손과 또 이어져서 계속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기손 강이 나오는데요. 이 강들은 존재했던 강이고 또 존재하고 있는 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또 에덴을 통해 모든 땅에 축복하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면 굳이 이 네 강이 온 세상을 적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에덴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의 상황에서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실은 주님이 숨겨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이 놀랍게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맞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의 중동 지역은 초원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막과 광야 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볼 때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과 지킴이란 단어는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며 또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경작이라는 뜻이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과 성막을 지킨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이 인간에게 제사장적인 직무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인간에게 주신 처음 사명은 제사장적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회복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것은 전에 없던 임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주신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된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아까 말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들이죠. 그것들은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죠. 모든 것이 허용됐는데 이런 약속이 없으면 인간 안에 누가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고 누가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내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차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신호등이 생기는 것은 차들을 가로막고 차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호등이 있음을 통해서 모든 차들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오히려 차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와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호등이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가 온전히 자유가 되기 위한 주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첫 사람에게는 또 첫 인류에게는 원래는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였어요. 이전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 법은 딱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함으로 율법이 더해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많은 법들을 통해 이 죄를 보완하는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놀랍게도 하나의 법만 존재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법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법이고 그 사랑하라는 법의 근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고백인 것이고 그것이 선악과에서 시작된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과 그 의도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